욥기 13장.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욥도 자기 얘기를 하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다 이제 너들만 아는 줄 아냐, 나도 다 알아, 이런 말이잖아요.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과 변론한다. 친구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욥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정직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위로하러 와가지고는 위로는 안 하고 사람을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고 이러니까,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입 열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 서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신들이 마치 변호하려는 듯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변론하려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불의한 것이고 사실은 그것은 속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8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뭐 당연하죠. 욥 입장에서는 너들도 그래 따지면 똑같지 않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죠? 욥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해서 이와 같이 재앙을 당하는 거라면, 그러면 뭐 너들은 의롭겠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우리가 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다 불의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다 불의한데, 불의한 자들끼리 서로 너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큼 또 미련한 게 없는 거죠.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법이 답답하니까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나도 말할 테니까 말리지 마, 막지 마, 나를 버려두고 그냥 냅둬. 그리고 결국 뭐 이게 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고 내가 당하는 일이지, 너들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제 이런 말로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처음에는 욥이 너무 황망하고 너무 이 상황 자체가 뭐 기가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 말을 안 하다가 친구들이 자꾸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욥도 이제 오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랬을까 이러고 그냥 아마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났을까 뭐 알지 못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이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옆에서 친구들이 네가 분명히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다 이러면 이제 사람이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예? 사실은 뭐 고난당한 것보다 그렇게 정죄받는 게 훨씬 더 괴로울 수 있죠. 억울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점점 이제 욥도 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변론하리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에도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유,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본인은 경건하다는 거잖아요. 물론 욥이 경건했던 거예요. 욥은 의로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욥은 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고, 욥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우냐는 거예요. 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할 것이요. 욥뿐만 아니라 욥도 부패하고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욥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욥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색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욥기는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도 아주 깊은 신학이 있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 다 우리 인생 이야기잖아요. 인생 이야기. 고통에 사로잡히고, 경급 중에 사로잡히고, 막 이러다 보면 막 사람이 막 황당하고 황망하고 기겁하고 뭐 이러면은 뭐 아무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씩. 그럴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우리들도 성도들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때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 평소에는 저도 교회 다녀요. 저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저도 다 머리로는 이해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고통과 괴로움과 황망함에 사로잡히면 그때는 뭐 정신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뭐 혼쭐 나고 호이 다 빠져나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나를 붙들어 준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내가 그런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직접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문제, 죽음이죠. 이죠? 죽음이잖아요. 가장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문제. 뭐 병의 문제도 사실은 뭐 더 그 죽음보다 더 크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죽으면 다 끝나지. 그렇잖아요.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무슨 사건 사고의 문제, 그런 게 아무리 있은들 죽음보다 강하냐 이거죠.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죽음을 대면할 수 있으려면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 서야 되잖아요. 죽음이 지금 나에게 닥쳤는데 내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내 의를 딱 세워놓고 그 앞에 설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두렵죠.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내가 이제 죽으면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대로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의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삼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그러잖아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우리가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기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신학이 그래서 복음과 맞닿아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에서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 의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도 자기의 의를 그 아들의 죽으심의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또 예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모두 만족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신만 의로울 수는 있어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의 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나라의 헌법 앞에서도 우리가 의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하물며 하나님의 전능자의 절대적인 법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의 앞에서는 우리는 정죄를 받잖아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는 거죠. 하지만 복음의 의 앞에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러면 이 둘 다가 만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의로움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불의함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만족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곧 이때에 그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드린 거죠. 곧 이때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운 게 십자가에서 크로징 매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욥기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자료로 저는 이끌어 간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우리 인생들의 실존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욥의 세 친구들이 아무리 율법의 의를 갖다가 제시하고 말해도 그 전부 다 틀렸다.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죠.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욥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욥은 세 친구들보다 율법의 의로 하면 의로워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냐? 그건 아니에요. 욥과 세 친구들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말하자면 율법주의의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욥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건과 경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욥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 원천, 의의 기초가 욥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모든 의의 원천이 있다는 걸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20절부터는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4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나님께 한마디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자기 의에 대한 변론도 있으면서도 이제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회들이 있는 거죠. 그 속에.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또 16절에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또 19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모두가 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욥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괴로우면 이 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배가 불러도 고독하잖아요. 저녁은 맛있는 거 아주 고급진 뭐 양고기를 실컷 먹었다 해도 해가 지고 밤이 어두컴컴해지고 이제 잠을 자야 될 때가 되면 홀로 고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게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자, 15장에 이제 또 엘리바스가 대답합니다. 이게 이제 욥기의 방식이죠. 욥이 말하고 또 욥의 친구들이 또 번갈아 가면서 계속 욥하고 또 이제 대답하면서 욥을 또 정죄하고 책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대만 사람의 엘리바스가 2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뭐 한마디로 말하면 참 입 다물고 가만 안 있고 계속 네가 의롭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지금 이제 이렇게 시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하는 비난이죠. 죄악이 너의 입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은 모두가 다 불의하고 죄악된 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너의 입이다. 그래서 네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한마디로 아무 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네가 뭐 의롭다고 말을 해. 입도 뻥끗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욥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그리고 또 너는 뭐 얼마나 대단하냐. 또 이런 얘기가 서로 이제 이렇게 실랑이가 있는 거죠 지금.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런 걸 봤을 때는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동년배가 아니 친구라니까 동년배는 아닌 거예요. 이게 동갑내기들은 아닌 거고 말하자면 그 고대에 서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어떤 지역의 족장이나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면서도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낸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또 나이 차이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지 않냐.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나이를 갖다 들이미는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말을 안 되면 이제 라떼는 그러잖아요. 라떼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15절 보세요.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이게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특히 구약의 히브리적 사고 방식, 히브리적인 가치관으로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그는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하늘도 의로우냐? 하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게 설 수 없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욥을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도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도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욥 너도. 그래서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러면서 자기 신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내 신관 네가 한번 들어봐라. 맞나 틀리나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뭐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뭐 뒤엔 다 비슷하니까. 자, 좀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색하는 기회를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막연히 여러분들도 다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신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기 전에도 집사님은 집사님의 신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집사님은 집사님 신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신관을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신관들은 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은 모두 지푸라기에 불과해요. 불이 타면 그 지푸라기도 다 같이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우리의 연약한 신관이에요. 하지만 참된 신관이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신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하여 살아나셨다. 이제 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의, 십자가의 의, 그거 외에는 내 의가 없다. 이게 진짜 신관이죠. 이런 교훈이 저는 욥기에 중요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 신관이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고 나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그분의 존재 앞에 서면 어떻게 우리가 서겠냐고요. 설 수 없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실체가 여러분의 눈앞에 확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율법의 의의를. 그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이 그런 걸 보여준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웃사가 법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하나님이 찢어 죽이시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웃사가 하나님이 치신이 죽었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 역대하나 이런 데 가면은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서운 거죠. 그게 뭘 보여주냐면 율법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그 의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범접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모세한테. 산이 막 불붙은 거예요. 여호와가 임재하니까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 산도 불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도 산에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들에 매놓은 나귀조차 혹시나 풀려갖고 이 나귀가 이제 생각이 없으니까 짐승이 오면 그조차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우리 신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의 신관도 없어요. 하나님 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정한수 뜯어놓고 하나님한테 그냥 막 이렇게 목욕 절개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정한수 뜯어놓고 기도하면 천지신 명님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벌써 가정하다 이거죠. 그 자체가. 우리는 그런 것 보면 갸륵해 보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휴머니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렇게 자녀가 힘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자녀 때문에 엄마가 막 정한수 뜯어놓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갸륵하냐.
아니 뭐 그 정도 봐줘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으면 가증하다. 가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걸 용납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신관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져야 복음의 의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율법의 진노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무한한 자비와 은총과 긍휼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늘 용납하시고 우리의 전에 지은 죄도 간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